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에 놓여 있는 그 등잔불과 또 진설상의 떡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또 세상의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4장 후반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곧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사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한번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는 슬로미시여 단니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발단을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이집트인 아버지와 또 이 이스라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혼혈인이 그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이번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를 가두어 두고 이 당시 재판장이었던 모세가 또한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혼혈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는지 그 내용 자체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다면 뭡니까? 그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께 또다시 모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생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히 십계명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제 세 번째 계명을 심각하게 범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모독과 이런 저주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일차적인 범죄가 되겠죠.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의 범죄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제 5번째 계명이 뭐죠?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약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레위기 20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모독하고 또 저주하는 자도 이게 죽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대역죄인보다도 더 크게 다뤄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발본세번에서 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냐 하면요, 사실 이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렇게 명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책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자리에 멈추고 가서 먼저 목욕 재개하고 씻고 와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자 한자 그렇게 발음하며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다가도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와서 읽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그들이 이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요, 나중에 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담지 않도록 하기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성경에서 보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바꾸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보면 이 야훼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많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 너무 시간이 흘러서 이 야훼라는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라는 말로만 이 대체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이름 중에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최고의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뭡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독하거나 저주하면요,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이 야훼라는 이 이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요즘에도 이 너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함부로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 흔한 세상의 여러 이름, 신들 이름 뭐 똑같이 그렇게 취급해버리니까 이것 자체를 불러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무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또 거룩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찾으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겨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이 혼혈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그를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끌어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금 임재 있는 이 진영 안에 그 사람을 놔두면 그 자체로 더럽히죠.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하고 꺼내 끄집어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돌로 쳐 죽입니다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우리 진영 가운데서 이렇게 더러움이 있고 뭔가 하나님 일을 못한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리시키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진영 밖에 끄집어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한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 위에 머리를 얹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이제 들은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돌로 치고 할 때에 그냥 무조건 이게 뭡니까? 친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서 증인이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히 죄로 성립이 되어서 먼저 그 다음에 정죄가 되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도 이렇게 손을 얹으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손을 얹지 않았다면 뭡니까? 이 사람은 그 말 자체가 헛소문일 수 있는 거고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러한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하는데, 이 돌로 쳤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 혼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적어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하고 또 모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그 증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돌로 치게 되어서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로 친다고 하는 것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처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돌로 치는 것이 가장 뭡니까? 쉽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돌에 한 군데 맞으면 그 다음에 이게 아픈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맞으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피 흘려서 뭡니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든 또 반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또 외국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이런 뻔뻔하고 오만한 행위를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끊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또다시 거류민과 또한 본토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법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를 돌로 치라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살인자를 처형하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죄는요, 일반적인 살인죄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같이 치고 그래서 사실 사람을 죽였을 때도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당연히 뭡니까? 돌로 치는 거죠. 또 어떤 상해를 짐승을 죽였으면 또 짐승으로 또한 갚아야 되는 거고, 또 뭔가 이 손해를 입혔으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또 손해를 갚아야 되는,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모독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여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죽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여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만큼 그들이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신문하고 정죄할 때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는 그런 죄목으로 바로 정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에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그렇게 신문을 받게 되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잡혀온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승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였다는 그런 거짓 증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그랬냐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번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답하셨는데, 우리 다같이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65절 6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애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모독하였다는 말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신성모독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뭔가 헌금을 하고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끌어내릴 때에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말했다고 그렇게 간접 시인하시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묻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로 이 성전을 헐고 성전을 새롭게 짓는 자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다윗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런 것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당연히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그리스도로 오신 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또 침묵하거나 또 뭐죠? 부인한다면 그것 자체로 뭡니까?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로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간접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질문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였다 간접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정죄를 받아서 바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죄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매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몰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것을 말하면 뻔히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보혈의 피를 흘려야 우리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길을 마주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며 정말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본문 24장 20절, 21절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입을 바쁠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모독과 저주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히 여기는 이 독수법이라고 해요. 이 배상법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면 이 구약율법에 폭력을 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팔이나 신체 기관을 해를 가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자신의 팔과 또 자신의 신체 기관에 대해서 권리가 박탈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를 입혔다면 그 내가 해를 입힌 만큼 자신도 똑같은 해를 당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똑같이 돌로 쳐서 죽임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복수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하다. 계속해서 돌로 치는 것이 당연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수법에는 하지만 사실 이 피해자가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복수법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때려야지. 그게 1대1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한 대를 맞고 몇 대를 때립니까? 5대를 때리고 10대를 때리고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히 뭡니까? 요즘 세상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려요. 한 대 맞았다. 그러니까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를 때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은요, 더 많은 경우에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사실은 몇 배로 보복하는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힘 가진 자들이 누군가에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만 팔이 부러졌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보호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팔만 부러뜨리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권력과 힘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가족까지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왔도록 그렇게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대1의 원칙.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이 참으로 이 뭡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봇에게 요구했지만은 팔라고 했지만은 이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만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합의 못된 아내요 또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이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봇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이런 신성모독죄로 몰았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봇은 결코 하나님을 또 왕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왕의 말이 부당하였기 때문에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자들, 이세벨과 같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그의 재산까지도 완전히 빼앗아버리고 생명까지도 완전히 앗아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대1의 원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략을 꾸미고 또 했던 이 못된 왕비 이세벨 아닙니까? 결국 이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예후 장군에 의해서 피바다가 되고 결국 그의 시체에 고기 덩어리를 개에게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원래는 1대1이
내가 해를 익힌 만큼 내가 당하면 되고 또 내가 당한 만큼 또 받아내면 돼요. 1대1 그런 원칙이 원래 이 정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앞세워서 완전히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렇게 무자비한 복수를 사실은 오늘 말씀은 철저히 금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도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사실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모독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신앙인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온갖 흉이란 흉은 다 보고 다니고 또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직장에서도 보면은 이분이 분명히 교회의 집사님이고 교회 출입자인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 직원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못된 일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밑에서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의 자체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 자체로 그의 성경에 의하면 이것 자체도 뭡니까? 이미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즉, 이 정치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 신앙도 제대로 없으면서 장로와 수집사하고 이런 봉사라는 직함을 얻어가지고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뭐 의원이 당선되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선됐으면 그 국회라든가 또 이 지방자치위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뻔히 그 사람이 자기는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분명히 적어놓고서는 이렇게 나쁜 짓만 일삼고 또 그렇게 하면요 그거 자체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이름 말로는 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행동과 태도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도 이런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자동차에 그 앞에 어떤 분들은 보면 십자가 목걸이도 걸어놓고 또 뭐예요 이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그림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참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뭡니까? 다른 운전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 달아놓고 물고기 표시를 뒤에 해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끼어들기를 쉽게 하고 그냥 위험하게 운전하고 과격하게 운전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이 될까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평화되고 우리 기독교가 평화가 되잖아요. 그것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인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요즘에 보면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 타고야 되는데 정말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또 기독교가 비하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성경 부분을 통해서 강조했던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입에 늘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신앙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능력과 이 권능들,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다시 그러니까 뭐죠? 먹칠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이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고 존귀롭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롭게 되거나 영광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